제가 지난주에 이제 중고등부 예배 때요, 그 아이들에게 정성호 개그맨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정성호 개그맨이 나온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한 영상, 이 정성호 개그맨이 출연한 영상을 봤는데요. 그 영상은 이 개그맨 정성호가 한 예능에 출연해서 이제 활동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프로그램 이름이 신랑 수업이었거든요. 신랑 수업. 근데 그 예능에서 정성호 개그맨이 아내랑 절대 싸우지 않는 화법에 대해서 한 연예인에게 상황극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상황이 아내가 분리수거를 하고 집에 돌아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한테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니 여보, 옆집 은숙이 엄마가 글쎄 내가 분리수거를 하는데 비닐을 안 뺐다고 뭐라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우리 탑동교회 남자 성도님들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내가 옆집 은숙 엄마가 내가 분리수거하는데 비닐을 안 뺐다고 뭐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자 성도님들은 과연 이제 그러니까 왜 비닐을 안 빼서 그런 소리를 들어, 이렇게 말하면은 큰일 나겠죠. 정말 남의 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아내의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실수 아닌 잘못이죠. 이런 실수 아닌 잘못을 이런 난감한 상황에 정성호는 싸우지 않는 화법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아내의 말을 똑같이 따라하되 언성만 높이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상황을 보면 아내가 아니 옆집 은숙이 엄마가 글쎄 내가 분리수거하는데 비닐을 안 뺐다고 뭐라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정성호가 이걸 그대로 따라해서 아니 그거 비닐을 왜 안 뺐다고 뭐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화만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만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보고 나도 보기엔 이렇지만 여자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자친구한테 이런 화법으로 내가 얘기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필 이 영상을 보고 나서 그 다음 날에 여자친구가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전화를 하고 있는데 이런 비슷한 상황이 탁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 여자친구가 회사를 다니는데, 아니 재호가 내가 오늘 회사에서 결제서를 좀 늦게 냈거든? 근데 팀장님이 막 늦게 냈다고 뭐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순간 그러니까 왜 서류를 늦게 내가지고 막 한 소리 들어라고 할 말이 딱 여기 입까지 딱 나왔었는데, 당황하지 않고 어제 봤던 그 정성호 개그맨의 이야기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니 그 팀장님은 그거 서류 왜 늦게 내가지고 뭐라고 해? 내가 막 이렇게 같이 화를 내줬어요. 화를 내줬어요. 박수 쳐주셔가지고 이렇게 제가 마지못해 제 여자친구 편을 들어주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더 막 화를 막 내니까, 오히려 막 제가 막 연기하면서 화를 내니까 여자친구가 더 당황스러워하는 눈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이제 뭐 부부의 관계에서 뭐 아내의 잘못이지만 또 뭐 연인과의 관계에서는 뭐 여자친구의 잘못이 있겠지만 그냥 덮어주는 것이죠. 그냥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저 사람을 아끼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냥 덮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성적으로 이렇게 막 생각해서 답을 얘기하기보다 그냥 잘못을 덮어주는 것을 이렇게 정성호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구약 성경에서 용서라는 이 뜻을 가진 단어가 카파르라는 단어를 사용한답니다. 근데 이 카파르라는 단어가 씻는다, 속량한다, 덮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개그맨 정성호가 아내의 실수나 어떤 잘못을 알았음에도 그냥 덮어주고 그냥 이해하는 말투로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바로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성호가 여기 프로그램에 나오고 나서 이렇게 행동하면 매일매일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결단해서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온 용서는요, 그냥 그저 잘못을 덮어주는 것, 그냥 이해만 해주면 되는 것, 이렇게 가벼운 뜻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전장인 마태복음 5장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마태복음 5장의 내용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산상수훈의 이야기입니다. 팔복에 관해서 소금과 빛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또 예수님과 율법에 관련된 것, 또한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또 마지막으로 원수를 사랑하라 등등 많은 것들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5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하나로 줄여 본다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에 어떻게 임하게 될지를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이제 5장의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면 이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아니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사람을 위해서 해야 하지? 뭐 이런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5장 43절과 44절에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뭐 말도 안 되는 구절이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요,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원수도 사랑하는 곳이다. 더 나아가 원수를 미워하는 조차 없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6장으로 넘어와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정말 많이 고백하는 구절이죠.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고 기도의 호흡을 길게 하지 못하면서 동시에 중언부언하는 사람들처럼 살지 않도록, 또는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살지 않도록 기도의 중심을 올바르게 바로잡게 해주신 기도문이 바로 이 주기도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세 가지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는 아버지께 하는 것이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는 이 기도문이 바로 이 주기도문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서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는 통성으로 크게 기도하고, 누구는 조용하게 기도하고, 누구는 산에 올라가서 뭐 나무를 붙잡고 기도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결국 이 기도의 결정적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죠. 다른 종교는 신이라는 존재, 아니면 인간과는 전혀 다른 어떤 우상들에게 마치 사람이 굴복하듯이 기도하는데요, 저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또 기독교는 이렇지 않습니다. 애초에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대화라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이라는 초월적인 존재, 단어만 들으면 무섭고 떨리는 그런 존재의 의미가 아니라 그저 푸근한 아버지에게 대화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께 다가가, 아빠, 저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친구랑 싸웠는데 제 마음이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친구랑 다시 화해하고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이런 것이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것이죠. 바로 이게 기도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먼저 기도할 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짐을 고백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기도하는 시간에는, 이 주기도문을 하는 이 기도하는 시간에는 다른 것 옆으로 다 치워두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만이 거룩하게 높여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땅에 다른 것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라라는 것이죠. 이 내용을 잘 풀어서 이야기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의 내용입니다. 아까 말했던 마태복음 5장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제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입니다. 여기까지의 내용만 보더라도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이며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분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어쩌면 제가 좀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씀의 내용은요, 그저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더 많이, 더 적게 뭐 이런 식의 양이 아니라 그저 오늘 하루만 먹어도 충분히 살아갈 양의 음식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바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그날 하루에 2일치나 3일치를 거둔 사람들은 모조리 하루가 지나면 음식이 다 썩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루치만 걷게 하셨을까요? 그날 필요한 양식은 너희가 수고하고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나의 은혜로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 음식을 주지만
체하도록 억지로 많이 주지 않습니다. 그저 아이의 양에 알맞게 성장에 도움이 될 정도로 음식을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실 일용할 양식은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양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동시에 주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믿는 것이, 또 받는 것이 귀한 주님의 일용할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대상자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지게 되고, 더 나아가 지금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실천하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 12절에 보면 제가 말씀 제목으로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 왜 이런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그냥 하나님께 구하는 것 구하고 바라는 것 바라고 은혜 내려주실 것 기대하고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면 좋은데, 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벌어지는 논쟁, 다툼 등을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주고 그들의 잘못을 이해해준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 크신 뜻에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 동참하겠습니다 라는 뜻의 의미로 서로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뜻이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의 일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저 사람이 나에게 한 잘못은 내가 결코 용서해 줄 수 없어 라는 마음이 크게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너희들의 죄로 인해 나는 너희를 용서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 없애버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예수님의 용서하심을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친구들과 한 친구의 잘못으로 서로 말다툼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참 마음 한편이 그렇게 시원하지 않습니다. 편하지 않습니다. 참 찝찝한데요. 그럴 때마다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와 같은 상황에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이 생각이 가장 먼저 듭니다. 어떤 한 친구의 잘못을 보면서 예수님이라면 저 친구를 어떻게 대하셨을까? 이 생각이 먼저 드는데요. 그럼 그렇게 제가 이성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감정을 잘 추스리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항상 내려지는 결론이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저 사람을 사랑해 주셨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그 친구를 용서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잘못을 용서해 주는데요. 결정적으로 누군가를 용서해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마음에도 두지 않았다면 죽을 때까지 말 한마디 섞지 않겠죠. 결국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의 원천은 사랑이면서 동시에 잘못을 한 사람을 용서했을 때 얻어지는 결과도 사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나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하나님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둘째도 그와 같으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중요한 율법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따라오는 문장이 무엇입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바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주기도문의 내용을 통해서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같이 함께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마치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너희의 모든 잘못을 다 없애준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용서해 주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이 설교 제목을 용서의 기도라고 정했지만 다른 의미로 봐서는 이 사랑의 기도도 될 것입니다. 나 자신이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에 자연스럽게 그 사랑에 대해서 용서도 함께 따라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말씀 14절과 15절에 용서라는 단어 대신에 사랑을 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사랑해 준다면 하나님도 우리의 잘못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사랑해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우리의 잘못을 사랑하시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허물을 사랑해 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으로 인해 이제 나와는 상관이 없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또 여러분들을, 저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든 탑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9장 9절을 보면 속죄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죄인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를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데려다가 불사른 후에 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나온 그 죄를 잘 거두어서 진영 밖에 정결한 곳에 두어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죄인의 죄를 제사장이 암송아지에게 이렇게 전가시키고 그 암송아지를 불태우고 난 그 죄를 잘 모아서 정결한 곳에 두어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오늘날 우리는 이 죄를 잘 모으지 않고 뿌리고 다닌다는 큰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민수기에 나온 속죄제의 방법을 보면 기존의 속죄제는 성전 안에서 진행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도 속죄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붉은 암송아지가 번제의 제물로 되었다는 것은 인간의 죄를 대신 받고 불태워서 없애진 것인데, 그 결과물인 죄를 잘 모아서 정결한 곳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을 듣거나 또 보게 되면 이 사실을 마치 소문이라도 내듯이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퍼뜨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진정한 용서와 사랑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번제를 태우고 나서의 죄는 정결한 곳에 두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정결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를 뿌리는 것이 아닌, 죄를 널리 퍼뜨리는 것이 아닌, 민수기 19장 9절의 말씀처럼 정결한 자가 죄를 거두어 정한 곳에 두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우리가 십자가 앞에 기도로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정결한 자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건이 있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잘못과 어떤 이 다시는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정결한 곳에 앞에,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십자가 앞에 덮어주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다 모으시고 제자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마치 죽을 때까지 함께 가겠다라고 제자들이 마음을 먹었지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아무도 예수님 곁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모습을 이미 아시고도 그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다는 것은 이렇다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배신할지언정 나는 너희를 용서할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의미로 설령 나에게 잘못과 마음의 상처를 주는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주기도문의 내용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 각자 개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 기도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삼고 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을 들춰내기보다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가 되갚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며 용서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는 모든 탑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